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한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목도했고요. 그 마지막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들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대속하여 출애굽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오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냈냐,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했었죠.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수장시켜 버리심으로 진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원망하는 입술이 변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었죠. 근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것도 잠시 그 찬양 후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는 가르실 수 있지만 이들에게 물을 주시지는 못하는 분이십니까? 결코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물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들이 잠자코 있지 못했던 것이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스스로 물을 찾아서 나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스스로 물을 찾아 나섰는데 물을 구하지 못하다가 겨우 찾은 물이 뭡니까? 마라였죠, 마라. 그 물은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러자 이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차피 엘림에서 물을 주시려고 했다면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엘림으로 바로 인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3일 동안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다가 마라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까? 이걸 시험이라고 그러죠,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물을 찾아 나섰을 때 겨우 찾아 발견한 물이 마라의 쓴물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살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는 것은 마라일 수밖에 없다.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신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모습을 다 드러내심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요, 마라의 쓴물을 나무를 던져 고치시듯이 부패한 이스라엘의 마음도 언약의 피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인간의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배우게 되는 것이죠? 혈과 육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혈과 육인 자신의 부패한 마음, 부패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훌륭한 면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고발하고 폭로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늘 죄인입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죄를 놓치지 않고 정말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마음을 치료받아라. 쓴물과 같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 대신 마라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고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참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보면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책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면요, 정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기분 나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부패한 마음을 치료하고 고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요. 더 나아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물이 넉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만한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넉넉한 곳에서
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심을 가진 이스라엘은 이제 그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하나님께서 해 첫 달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양을 잡고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가 꼭 한 달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달. 자, 그러면 왜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장정만 60만이죠. 여자랑 아이들이랑 노인들이랑 이게 포함하면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인데, 이들이 한 달 동안 뭘 먹었겠어요? 이들이 한 달 동안 뭘 양식으로 먹었겠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양식으로 먹었던 거예요. 사실 한 달 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가지고 먹은 것도요, 정말 아끼고 아껴서 먹은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신명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야까지가,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야까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입까지가 11일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금방 들어갈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그 해안도로로 가면 3일 정도면 가는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들어갈 줄 알고 양식을 갖고 나왔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홍해로 또 인도하셨다가 또 광야로 들어가니까 음식을 굉장히 아끼고 아껴서 먹은 겁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 그들이 생명처럼 여긴 양식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애나 어른이나 배고프면 성질 나온다고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바로 이전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의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색이 언제 드러나냐면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손해가 오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모든 조건이 좋을 때는요,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자존심이 상할 때 그 속이 좁고 악한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원래 저 사람이 착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 속이 좁고 인성이 별로였던 사람인데 모든 조건이 좋을 때는 감추고 있다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의지하던 육에 속한 것들이 다 소진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언제예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죠. 그때 우리가 뭘 의지했는지가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광야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떡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욥이 진정 그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받았을 때에 뭐가 날아가 버리죠?
그 좋은 조건과 환경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죠. 재물,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건강까지 정말 한 번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이때 욥이요,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하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입술로 범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훈련의 강도가 점점 세지자 결국에는 자신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이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냐면서 따져요. 자신은 도무지 이러한 고난을 겪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계속 변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이 하나님의 훈련을 마치고 결국에는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던 게 저군요. 주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놀려서 말한 게 접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요, 탈락이 아니에요. 너 시험 통과 못했네? 너 탈락이다! 이게 아니라 시험의 목적은 성숙입니다. 성숙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신앙의 정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가세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애굽의 양식, 세상의 양식들이 다 소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양식, 즉 세상의 양식이 다 소진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을 입은 우리는 사실 당황하겠지만 당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소진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마라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엘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지는 양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인생은 세상의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혹여 그것들이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이제 확실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어려움에 봉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성숙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땅히 보여야 할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식이 없는 것은 물이 없는 것보다는 더 견디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보다 더 약한 훈련을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도중 열애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원망하는지 좀 살펴봅시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아멘. 자, 보세요.
양식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데 원망하는 내용들을 좀 보세요. 그들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라고 말하면서 과거를 들먹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요,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던 일은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그들을 건지며 편팔과 큰 장으로 그들을 구속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요, 이런 방구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신 이를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애굽과 결부에서는요, 마치 자신들이 무슨 기빈 대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과 결부에서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다 하고 마치 죽이는 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원망의 근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원망의 근원인지 아시겠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신앙, 이것이 원망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식이 떨어지자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비참함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던 때를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이건 무슨 회상이에요? 거짓된 회상이죠. 어떻게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 고기와 떡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었겠습니까? 노동의 대가로 조금 맛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그 생각은요, 지금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경기가 조금 어렵다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지 사실 그때도요, 이보다 더 힘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탄식이 자주 나왔습니다. 까먹어서 그렇지. 근데 현재 자신이 힘드니까 과거를 포장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비교는 세월의 흐름에 대한 비교일 뿐이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원망은요, 세월의 흐름을 말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비교입니다. 소속된 나라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애굽왕 바로, 하나님 나라와 애굽에 대한 비교입니다. 근데 이 둘이 비교가 될 만한 대상입니까? 이들은요,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고 육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이들의 생각은 온통 육에 대한 관심뿐임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애굽의 가마 고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속담은요, 안락을 위하여 자유를 파는 기회주의자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출애굽을 하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 배만 부르게 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사고, 세상의 사고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시킵니다. 진주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에서의 사고, 정말 귀한 언약, 복음을 세상의 어떤 거,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에서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혀서 복음의 소중함을 잊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육적 자아로 복음을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사람 가려가며 아무한테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러운 나의 옛 사고에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사고로 현실을 대하고 있어요. 애굽의 사고로 출애굽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망명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출애굽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는 육에 속한 것들이 내 몸을 비롯해서 주위에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입술에는 원망이 없습니까? 사실 정말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배를 굶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직장도 잘리고 쌀 한 톨이 없어서 굶는 그런 상황이 한번 돼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지경까지 내모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아, 옛날이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원망이 안 나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육적인 우리의 모습을 바꿔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불순종하는 존재인지 우리의 비참함과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인자하심을 보이심으로써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지금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7절 상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는 원망, 즉 하나님께 하는 원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대요. 8절 상반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보세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자기에게 원망하는 것으로 들으셨다라고 하시면서도요, 그 원망하는 자들을 진멸시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여도 시원찮은 자들에게 오히려 고기와 떡을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원망하는 저들을 향하여 고기와 떡으로 먹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당신의 아들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여 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내시고자 하는 목적은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기만 한다면 원망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당신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원망하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를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6편 16절. 시편 136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3절도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일 수 있는 것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주의 백성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다 찾으셨어요? 시편 23편 6절. 시편 23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메시아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 속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속량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속죄의 피가 영원히 효력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사 날마다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능과 악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 영광 십자가를 아는 것이 성도의 인생 광야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을 통해 우리의 무능과 악함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시는 분인지를 모르면요,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이 60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8절 말씀. 에스겔서 39장 28절 말씀. 에스겔서 39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 때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이 여호와를 알 때 우리 어떤 환경이나 내 손에 있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합니까?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감정, 의지는 수시로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가지고 그분의 인자심이 어떠한지 알아가자고 성경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고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도요,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우리 또한 그 유월절과 홍해 사건이 가리키고 있던 실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도 우리의 광야 삶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찬양하고도 어떻게 조금만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이를 깨닫고 탄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변화무쌍하지만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인자와 긍휼, 당신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자기 백성을 고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심으로 그 마음에 변화를 갖게 하시고 고쳐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참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 비참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주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며 원망할 때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돌이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영광을 본다면, 그래서 주 예수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한다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인자하심으로 내려주신 양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믿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를 통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준다라는 것과 연관하여 율법이라는 말과 시험이라는 말이 지금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 때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것, 그리고 이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것, 이것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그 이상으로 더 거둬서 쌓아두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겠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이것이 내 율법이다. 이것을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 이상 더 거둬서 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죠. 불신입니다. 앞으로 또 굶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일용할 양식 이상 거두어서 쌓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면서 이것도 사라지면 어떡해? 라고 불안해하는 마음, 이거 불신앙입니다. 염려하는 마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이상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산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믿게 되고 그 인자하심으로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에 무엇이라고 찬양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보시다시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속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은혜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약속하신 땅까지 주의 처소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약속하신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신 이가 또한 이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시작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였다라는 말을 들으실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 잠시 고생이 따른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를 죽게 한두다 하고 원망하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그들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율법 준행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 순종이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하게 되는 순종이기 때문에 율법의 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시는 이 양식은 단순히 육의 양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는 자들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요, 참 양식,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가 왜 피를 흘리셨는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두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인 율법의 준행입니다. 율법이 모형과 그림자로 가리키는 실체, 하늘에 영생하신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힘으로 주와 동행하며 매일매일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율법의 준행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며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뭘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해서 뭘 깨달아야 되죠? 오실 참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됐던 것이죠. 그럴 때 이들에게 양식이 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원망을 심판으로 갚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먹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도 영생의 양식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그리고 찬양하고 감격 가운데 노래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